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사랑 속에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똑바로 보며 똑바로 걸으며 아버지의 그 순종 속에 가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다고 우리가 고백했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이 고백이 아버지 말로만 하는 고백인가, 우리를 이 시간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심령 가운데 점검하며 아버지 앞에 얼만큼 순종해 드리는가를 알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사마음만 가지고 이 시간 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거라곤 죄만 가지고 왔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의 귀한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 귀한 심령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오며, 지극히 적고 연약한 자를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모든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성령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도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6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제가 가진 성경은 246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노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에게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서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으리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리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5월 마지막 주 토요기도인데요. 5월 달에는 첫 주에는 영혼의 구원 사역 그래가지고 이틀을 했고, 또 셋째 주에는 이틀로 이제 구원 사역의 아주 기본적인 단계를 총괄적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영혼의 은사 사역해서 3일을 강의를 하고 아직 마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이 영성, 우리가 정말 새삼스럽게 그 영성이라는 것을 알고, 또 영성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결국은 6장 마지막 절에 또 22절에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리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셔서, 정말 그동안은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이 아니라 죄에게서 묶임바 되고 죄에게서 해방이 안 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했지만, 이제는 정말 그 무시무시하다 그럴까요? 그 죄의 사슬이 너무 그 강하고 무시무시한, 정말 그 다 죄의 삭스로밖에 갈 수 없는 우리를 그 사망임으로밖에, 21절에는 그 마지막에 사망이니라. 그때 무슨 열매를 너희가 얻었느냐. 너희가 이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에 사망이니라. 그 사망의 그 죄에서, 그 굴레에서, 그 사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사 정말 어떤 것으로 하게 하셨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리니 그 마지막은 영생으로. 그래서 제가 제 집에 있는 성경은, 또 제가 여기 교회에다 갖다 놓고 있는 성경은 아가페 성경이고, 저희 집에는 또 다른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또 여기 와서 이제 제가 또 한번 보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6장 6절에서도 이제 제가 다루겠습니다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렇게 나오는데, 그 옛사람을 이 아카페 성경에서도 어떻게 주석에 어떻게 있냐면, 기독교인이 되기 이전에 거듭나지 못한 자. 그래서 기독교인,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기 이전에 자를 옛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면서도 옛자로 있었던, 옛자로 있는,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에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하기에는 제일 포인트가 뭐냐면, 나를 바로 알아야 내 영혼 몸, 내 영혼 속에, 아니면 내 혼 속에, 또 내 육체에, 그 몸에 거하는 그런 일하는 또 역사하는 사단의 영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도 그렇고, 그런 것이 좀 구체적으로 분별이 되어져야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영생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 훈련은, 우리가 이거를 영성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죄가 드러나고 내 부족함이 드러나고 뭐랄까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런 자, 아니면 또 우리의 옛사람이 드러나야만, 알아져야만, 보여져야만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인가요? 셋째 주 수요일 날 강의 속에 제가 이제 거진 마지막 시간에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사역자분의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새생활 영성훈련원, 아니 소망 영성훈련원에서 이렇게 영성을 하면서 한 2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회복이 되어지고 심령이 좀 편해지고 좀 주님도 좀 느껴지고 아버지 뜻에서 살 수 있는 힘도 조금 생기는 것 같더니 바쁘게 분주하게 기도회를 인도하고 또 강의도 하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너무 공허하고 그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잠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은사 시간에 영혼의 은사 사역 시간에, 그러니까 6월달 첫 시간에 은사 사역 첫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지만, 또 이렇게 통신으로 받아보시는 분들은 또 한 달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이제 3일을 기다리셨는데 또 일주일을 또 기다려야만 또 이제 그 다음 강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제가 웃었어요. 그냥 웃고 마쳤는데, 제가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그 직임에 대해서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라, 그 은사 사역에 대해서, 직임에 대해서, 달란트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가르치는 자, 교사로, 목사로, 뭐 전도하는 것으로 많은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 직임적인 거. 그럼 지금 교회에서 또 아니면 처한 곳에서 봉사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교회에서 또 순종하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사역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듣고 여러분들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점검으로 들어가셨어요? 주께서는 어떤 부분으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힘쓰고 또 내 직임 따라, 그 많은 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임 따라 또 순종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강의를 들으셨을 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해답이 안 오셨으면 그런 부분을 아버지 앞에 좀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정말 그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영성 형성이 되어져서 정말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습니까 하고, 아버지 앞에 좀 그 부분을 가지고 좀 하나님과 점검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기도로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죠? 안 들어가셨어요? 그냥 제가 모른다니까 나도 모른다 하고 그러셨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께서는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의 그런 특별한 그 평신도 이상의, 평신도들도 많은 부분이 있죠. 교사로도 있고 가르치는 거로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로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뭐 반주를 하거나 꽃꽂이를 하거나 지휘를 하거나 성가대를 하거나 또 뭐 구역장을 하거나 또 아니 더 나가서 아니면 사역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또 통신하시는 분들 꽤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사역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분들은 그냥 맨날 뒤처지고 그냥 좀 회복되는 것 같다가 또 바닥에서 있고, 그럼 나는 사역에다가 내가 그렇게 하는 그 직임에다가 다 죄를 떠넘기고 나는 어쩔 수 없다 하고 나는 나를 관용할 것인가? 어떻게 얘기하셔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또 영성훈련원에서도 또 여러분들에게 또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버지께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영성훈련을 하다 보면 많은 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맡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영혼의 구원 사역에서도 그 교제 속에서 다룬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았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에, 무엇을 해야만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고,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고,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무엇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조금은 눈치는 채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무엇을 하는 것에 많은 비중을 우리가 무의식 중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무엇을 우리가 사역을 하고 뭐를 하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아버지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져 있는가가 더욱더라고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 의만 구해지면 그 모든 것 속엔 사역도 있습니다. 내 삶도 있습니다. 내가 하던 무슨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의 나라와 그 의가 구해지면 내가 하는 사역, 내가 하는 목회, 내가 하는 전도, 내가 하는 구역장, 내가 하는 성가대 원, 성가대 대장,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거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 모든 것은 더 하시는 거는 그분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시고 또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런 분들도 여기 계십니다.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성훈련을 지금 하면서 정말 열심히 영성 정말 내가 영성 형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지고자 좀 순종해 보이고자 애쓰고 힘쓰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하는 그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 앞에 나를 드리는 거, 그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나를 기도로 드리고 심령으로 드리고 뭐 나를 드리는 그런 부분에 그렇게 그러면 하고 있는 부분 또 나 외에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사로서 학생들을 위해서 또 아니면 뭐 지휘자로 반주자로 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사역이 꼭 뭐 여러 가지 뭐 봉사도 있을 수 있고 남에게 많은 부분들을 있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그 우선순위로 하면서 나를 최선으로 아버지 앞에 나만 드리는 것으로 뭐 정말 최선을 다하는 분의 기도 아니면 나의 점검 나를 아버지 앞에 늘 드리는 그 모든 부분에 2배 내지 3배를 하시면 돼요. 2배 내지 3배.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 나도 주님의 기뻐하심 속에 갈 수 있고 또 남에게도 또 다른 분이 2시간 기도한다. 3시간 기도한다. 정말 영성 형성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 최저 2시간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더 그렇게 직임이 있거나 사역이 있으신 분들은 2배 내지 3배를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도 2배 내지 3배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지 아니하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영성 아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아주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2시간 정도 기도하는데 나는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해서 나의 정말 주님이 붙잡아주고 아버지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느껴짐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사역 속에 나눔 속에 있어야 되는 분들은 그거 가지고 반을 나눠주고 반을 가지고 있다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배로 하십시오. 한번 물어보세요. 교제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들 보시기에 정말 과정 중에 아주 열심히 사모함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뜻대로 순종해보고자 하는 분들을 물어보십시오. 기도 몇 시간 하십니까? 얼마나 하십니까? 주님 앞에 점검을 얼마나 하십니까? 얼마나 긴장하십니까? 물어보시고 그분들보다 갑절 내지 3배로 하십시오. 갑절 내도 3배로. 그렇지 아니하고는 이 죄의 굴레를 벗을 수가 없어요. 이 사단의 악함에 내가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강하고 얼마나 악하고 우리를 쉽사리 생명의 법으로 우리 생명적인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 수 있게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제가 제시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점검 받으셨는지 몰라요. 제게는 그렇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도 더 늘려서 하고 더 긴장하고 무시로 기도하는 시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 앞에 그런 부분도 점검 받아서 언제 몇 시쯤 뭐 시간이라면 꼭 뭐 9시 딱 9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쯤 이렇게 기도하는 겨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해서 점검이 되어져서 그렇게 한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 2시간 이상 그러면 4시간 이상을 하십시오. 2번을 나눠서 하든지 3번을 나눠서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내 그 영혼이 그 죄의 굴레에서 그 아버지의 법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실 수 있는 분 2배 이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정말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며 순종하며 가는 분들이 정말 얼마나 긴장해서 사는가, 얼마나 나를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서 사는가 좀 물어보시고 개인적으로라도 물어보시고 어떻게 삽니다 하면 또 배 이상을 하십시오. 2배 이상, 2배가 아닙니다. 2배 이상
그렇게 할 때 정말 그 주님의 그 법이, 생명의 법이, 그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붙잡고 있는, 나와 함께하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신가 일하신가 인도하심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조금 뭐 들은 풍월로 귀로 듣고 집에 가서 그냥 뭐 하는 대로 하고 무시로 기도한, 제가 그래 봤거든요. 무시로 기도한다고 해봤거든요. 근데 무릎 꿇는 기도, 무릎 꿇는 기도라 해서 무릎 꿇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한 기도, 그 정한 기도가 1시간, 최저 1시간에서 2시간 되지 않고는, 그것도 1년, 2년 이상 되지 않고는 무시로 기도가 안 돼요. 그 훈련이 2년 정도 돼야 무시로 기도가 됩니다. 그 훈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한 마음도 갖지 마시고, 지금 그렇게 뭔가 아버지 앞에 내가 드려지지 못하고 잡혀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뭔가 답답하신 분들은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답이라도 알려주셔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영성을 하기 때문에 답만 알아도 제 테이프나 뭐 과정을 보면 그 과정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제 남편도 언젠가는 그러더라고요. 자기 사역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너 지금 있는 그 모습이 족하다 그러시더래요. 너 있는 그대로가 족하다. 그 결론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과정 중에 그 부분을 점검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알게 하신다고요. 모르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2시간, 3시간 이상 기도했음에도 모른다,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상담해 드릴 거예요. 그런 분들은 3시간, 2시간에서 3시간 이상 기도하는데도 아버지의 뜻이 안 느껴지고 아버지가 잡아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분별이 안 되어진다면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그분을 위해서 특별 개인지도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영성 안 해도 돼요. 영성훈련 여러분들이 안 받아도 2시간 내지 3시간 기도하면 은사를 해도 돼요. 알아져요. 깨달아져요. 근데 그 여기의 결론처럼 성경에서는 주로 결론적인 얘기를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몰라져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런 얘기를 들으냐면 낙심하지 말고 하시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배로 2배로 3배로 아버지를 더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시라는 거예요. 뭘로 가까이 가실 겁니까? 기도로 가까이 가야죠. 그죠? 기도로 가까이 가고 할 때 그 영으로도 느껴지고 또 기도로 가까이 갔을 때 알아지게 하시는 거 가지고 순정함으로 들어갈 때 그 어둠의 권세가 거쳐지고 정말 아버지의 길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뭔가 드러나게 됩니다. 순정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시면 영성할 수 없어요. 말로만요. 이거는 알고만요. 절대 알고만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깨닫고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6장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지혜에 거하겠느냐. 이게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요.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시려고 지혜에 거하겠느냐. 그러면 그 위에 20절을 보시면 5장 20절을 보시면 율법이 가입한 것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그러니까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치니까 막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부분이 느껴지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아버지 은혜를 더 많이 맛보려고 내가 더 죄를 짓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시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래서 근데 이 죄가 나에게 어떤 죄를 얘기하는지를 그게 분별이 가야 돼요. 나에게 어떤 부분, 내 삶에,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 죄가.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내가 잘 모르니까, 감지가 안 되니까, 느껴지지 않으니까 기도를 하실 때 알게 하신단 말이죠. 기도를 하실 때 더 느끼게 한단 말이죠. 내 삶 속에서 내가 죄로 나가는, 주님으로 나가지 않는 죄로 나가는, 주님과 멀어진 그런 부분으로 내가 실제 삶을 살아질 때 더 느끼고 알고 분별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기도를 할 때.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제가 로마서 6장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맨 위에 소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인의 성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제목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얘기죠. 성화. 성화 단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세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집에 있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성화. 그러니까는 3절에서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려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야만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함께. 그러니까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로,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돌아가신 것과 같이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죄가 죽어져야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그래서 실제 부분에 꽤 많은 실제가 되어지고 꽤 많은 부분이 진리가 되어지고 말씀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분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10년 가운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 않아도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이미 10년 가운데 이 부분이 너무 깊이 있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며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누구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서 이 말씀이 어느 말씀하고 상통하냐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말씀과 이게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의 죽으심과 같이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장사될 수 있게 그와 함께 장사될 수 있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이렇게 장사됨으로 그 위에 절에서 죽으신 것과 합하여 세례가 됨으로 또 죽으심으로 인해서 또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이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지지 않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또 죽으신과 같이 장사되었으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영성을 하게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부분에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와 뒤에도 나오지만은 이 죄가 해결이 돼야.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죽으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채찍으로 맞고, 그죠? 피 흘리시고, 또 침뱉김을 당하고, 뺨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쵸? 대못으로, 어떤 못인지는 저는 감이 안 와요. 솔직히 감은 안 오거든요. 우리 육체가 이렇게 못으로 박아서 지탱해야 될 못이라 그러면 좀 감이 올까요? 감이 안 오거든요. 그렇게 못 박힘으로 다 벗기고, 입으신 옷도 다 벗기고, 침뱉고, 뺨을 맞고, 채찍으로 맞고, 그 다 벗기시고, 십자가에. 그러면, 그 당시 십자가에 그 사형제라 하면 굉장히 아주 중죄인,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일반적인 법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무기징역도 아니고 사형에 속하는 사형 중에서도
아주 그 중죄인들을 다루는 그 사형에 속하는 게 십자가의 그 사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렇게 정말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낮아지심으로. 그러면 이해가 가십니까?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는 자리까지. 더 이상 버릴 것이 없는 자리까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더 이상 그 신이신 예수님이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더 이상 당할래야 당할 수 없는 더 이상의 모멸은 없는 자리까지. 더 이상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는 더 이상 버릴래야 버릴 것이 없는 이제는 더 이상 버릴 것이 없는 왕의 자리는 고사하고 얼마나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시기 질투 뭐 자존심 체면 뭐라 그럴까요? 욕망 욕심 이런 거는 감히 거기다 붙일 수도 없는 부분이죠. 그죠? 그거는 감히 예수님의 그 분 안에 우리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옛사람의 그런 성향들은 감히 갖다 붙일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겠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가심. 그랬을 때,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렇게 죽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죽을 수도 없죠,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 정도로 너를 포기하고 죽고 네가 이 정도로 낮아지고 이 정도로 네가 버리고 이 정도로 네가 낮추고 했을 때 되어지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 부활의 주님으로 또 승천하신 예수님으로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누구와 연합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이 그와 함께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은 것만큼 되어진 것만큼 그 연합함도 부활의 연합함도 그죠? 부활에 본받아 연합한 부분도 그만큼 되어지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 사역자들이 모여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좀 열심히 부지런히 정말 점검받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점검받고 또 나를 드림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더 정말 아버지 앞에 더 많이 갈 수 있는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더 주님의 그 은혜 속에 풍성하게 있을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제가요 좀 나 좀 갈라고 죽을 둥해서 가다 보면 집사님은 또 저만큼 가 있어서요 도저히 안 되겠대요. 도저히 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정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대요. 그렇죠? 꼭 먼저 된 자가 꼭 먼저 가려는 법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나가 나를 더 포기하고 나를 더 주님 앞에 죽으심으로 드려드리면 꼭 1등, 2등 매기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뭐 기수가 낮다고 또 뭐 영성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늦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더 많이 아버지 앞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나를 더 죽음으로 나를 포기로 낮아짐으로 내려놓음으로 가면 갈수록 그의 부활도 그만큼 풍성함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 제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아파세 영의 해방이라는 책을 보시면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오는 어츠만이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 그 자아가 그 옛사람이 어떤 것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책을 소개하기는 너무 좀 부끄러워서 제가 잘 소개를 안 하는데 보십시오. 저는 지금 한 5년 전에 봤던 기억이 나고 안 봤어요. 근데 보세요. 그 책을 보시면 제가 얼마 전에 강의하면서 좀 보십시오 했죠.
그걸 보시면 옛사람이 어떤 부분인가, 어떤 걸 나타내고 있나,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방해거리인가. 그 옛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 옛사람은 얼마나 그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본능적이고 내 사랑 중심이고 내 중심이에요. 내 욕망, 내 체면, 내 잣대, 내 틀, 내 자, 내 중심이에요. 다 여러분들이 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뭐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하지만 누구 중심인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심인가? 그 안에는 내 중심적인 요소가 없나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그 옛사람적인 그 죄의 속성이 그 정말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한 발자국도 갈 수 없게 하는 그 정말 그 노예에게 채워지는 그 무시무시한 그냥 배에 물이 들어오면 풍랑을 만나면 그냥 그 사슬을 끊지 못해서 거기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죄의 사슬 그게 하나만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목, 팔, 다리, 매신, 허리 우리를 정말 한 발자국도 갈 수 없게 하는 주님으로 갈 수 없게 하는 그런 나의 속성들 그 죄된 나의 속성들 내 체면, 자존심 그래서 그런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죄의 몸이 멸하여 그게 죄거든요. 악함이거든요. 다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이 이제는 이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땐 죽은 자라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뭐를 한다고 하고 뭐 열심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땐 죽은 자라는 거죠. 왜? 다 내 사랑에서 내 잣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지만 거기는 내가 기뻐함으로 내가 좋아함으로 내가 하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죄에서 벗어나야만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믿습니까? 믿어지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만큼 죽은 부분만큼 아버지 옆에 처리된 것만큼 내 죄가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로 들어가서 그분이 됐다 하고 이월시킨 것만큼 내가 정말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조금이나마 느껴지고 열려지고 맛볼 수 있는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니라.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그 죄에 대해서 사신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 부활주일에 사셨네 예수와 함께 사셨네 하고 찬양하죠. 죄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도 그냥 우리의 죄를 내 죄를 지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했으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죠?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도 그거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사셨어요. 근데 우리도 그 죄 가운데서 이기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죄를 가지고 갈 때, 회개로 가지고 갈 때, 정말 나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 주님과 닮지 않은, 뭐랄까요. 저는 제 부분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교활하고. 아주 교활한, 너무 교활해요. 저희가 저를 보니까, 얼마나 내 유익을 위해서는, 내 합리화를 하고 얼마나 교활하게, 아버지 앞에, 근데 그분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더라고요.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속지도 않으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참 내 머리로는 내가 보여지는 것으로는 다 속으실 줄 알잖아요. 그분이. 그죠? 내 의로 드려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드렸다 그러고 내 의로 봉사를 해도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했다 그러고 근데 그 속에는 다 나를 알아줘.
나를 좀 이렇게 알아줬으면. 그게 왜 이렇게 강한지요? 그렇게 교활한지요? 왜 이렇게 뭐 나를 알아주는데 왜 이렇게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다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인정받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사람에게 좀 받아보려고, 좀 인정 좀 받아보려고.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근데 우리가 죽은 자가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셨으면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모든 부분도, 그 죄의 부분도, 우리의 그렇게 옛사람인 그런 부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완전히 죽어지면 다시 죽지 아니에요. 다시 사망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좀 되는 듯 하다가 도로 사망, 되는 듯 하다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온전히 이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으로. 그래서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근데 우리는 단번에 죽어지지 않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즐겨서 단번에 죽어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시지도 않고 누구를 핑계대지도 아니하시고 합리화도 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분이 뭐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줄 몰라서 그냥 달리신 거 아니에요. 채찍 그 뭐 피할 줄 몰라서 맞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채찍 든 자 꼼짝 못하게 속에서만 하셔도 채찍 든 자 꼼짝 못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분이 그 채찍 다 맞으시고 그렇게 그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사셔서 우리를 정말 이 가운데 그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그 영생의 가운데 우리도 임하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잠깐 정말 우리가 과정 중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끝도 없고 한도 없고 너무 막연하고 너무 힘들고, 나만 왜 이렇게 힘들어?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워? 나만 이렇게 왜 최고의 고난 가운데 있어? 나만 이렇게 왜 이렇게 문제가 커?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 저도 그러고 왔어요. 과정 중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몸부림이라는 걸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참 제가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너무 어떤 데는 너무 힘들 때 아버지 앞에 기도로 들어가면 내가 나만큼 힘드냐 그러셔요. 네가 나만큼 힘드냐. 그럼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얼마 전에도 그 지한재 선생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너 단번에 가게 단번에 가는 방법 가르쳐 주마. 단번에 가는 게 이거예요. 주님과 같이 이렇게 채찍 맞고 벌거벗기고 침 뱉기고 침 맞고 뺨 맞고 그렇게 고난 받고 그렇게 단번에 십자가에 그렇게 고난으로 다 버리고 단번에 주님같이 가면 그 영광도 부활도 단번에 옵니다. 단번에 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힘들다고 투정 부리고 떼쓰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안타까우니까 그렇게까지 네가 나보다 덜 힘들지 않냐, 나만큼 힘든 건 아니지 않냐 하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 처한 것 가운데, 우리 주신 여건 가운데서 그 시험을 우리에게 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신 게 아니라 그러셨어요. 감당할 만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다 그러거든요. 주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길지니라. 우리가 여기고 가보자는 거죠. 여기고.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며 가보자는 거죠.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의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죄로 너의 죽을 몸의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죄로 어떤 죄?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유익을 위하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죄. 영광도 내가 의롭다 함으로 영광도 내가 다 받고 착한 사람으로
실제로는 속에서는 정말 의롭지 않지만 겉에서 착한 척해서 참 착하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고. 그렇죠? 그런 죄, 온전히 나의 유익으로만 있는 죄, 내 사랑으로만 있는 죄, 내 욕망인 요소로만 있는 그런 죄를, 그런 죄에게 이 몸을 왕로로 타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왕로로 타지 못하게 하려면 어떠해야 됩니까? 왕로로 타고 있는 내가 느껴졌을 때, 그 내 욕망으로, 그런 내 이기심으로, 내 의로, 내 자랑으로, 내 사랑으로, 내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으로 내가 순간순간 내가 느껴졌을 때, 그 죄가 느껴졌을 때, 그게 몸에 왕로를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그 죄의 짐을 얼른 십자가에 내려놔야죠. 어떻게? 회개 기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죄의 짐이 느껴졌음에도 그냥 나 합리화로 하고, 놓고 계시는 분은 굉장히 강심장이세요. 이렇게 영성훈련을 하면서도 그 죄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계속 지적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심에도 그 죄를 그냥 합리화시키고 포장해서 그냥 놔두고 짐은 잔뜩 지고 죄짐은 잔뜩 지고 거칠어로만 뭐 가지고 회개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가지고. 그 죄짐을 잔뜩 지고 진 게 다 보여요. 느껴져요. 알아요. 근데도 고개 살래살래 흔들고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 죄의 짐을 십자가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그 제 얘기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가져가 보십시오. 그 죄의 짐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몰라요. 한꺼번에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그 내 욕망과 내 유익이 얼마나 강한지 내 옛자가 조상 대대로부터 여기도 제가 오늘 오는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간교한지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에 그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너희가 이거 이제 죽는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같아질까 하노라 해서 먹었대요. 하나님과 같아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항상 합리화할 거 여운을 남겨놓냐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게 아니라 같아질까 하노라 해서 내가 글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 성향 속에 그게 너무 많습니다. 합리화시키는. 그냥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게 아니고 같아질까 하노라 해서 그렇게 끝까지 여운으로 나를 합리화하고 포장하고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대하게 아버지 앞에 죄를 가니까 거기엔 결국 내 유익이 있잖아요. 나에게 간대하지 마십시오. 남에게만 간대하세요. 남에게 간대하지 않은 부분만 가지고 회개하시란 말이에요. 나에겐 간대하지 마시고. 그래서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로 타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순종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내 유익이 있으면 더 유익이 없는 것으로 나를 더 인정하면 나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나 그렇게 착한 사람 속에서도 안 착하면 속에서 안 착한데 착하다 어쩌다 뭐 좋다 그러면 가만히 있잖아요. 인정받고 싶어서. 여러분들 끝없이 하나님이 점검하셔요. 안 하시는 거 아닙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불의가 뭡니까?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쵸? 주님과 닮지 않은 불의는 뭐예요? 내 악함이에요.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게 다 불의입니다.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제발 좀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려보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여러분 삶이 산 제사가 안 된 거, 정말 주님이 기뻐함으로 못 가고 거기에 내 이물질이 들어있고 내 욕망이 들어있고 내 체면이 들어있고 내가 좀 나를 좀 알아줬으면 나를 좀 인정받기를 원하는, 아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정받기를 원하는 조그마한 마음, 그럴까 하는 마음이라도 있으면, 그죠? 그러면 짚어줍니까? 저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안 했어요 이러거든요.
인정받을까 하는 그런 조그만 마음이라도 있으면 그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드려져요. 여러분들이 죄의 병기를 자꾸 나를 죄인으로 회개로 자꾸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우리 지체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 죄에서 자유함이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안식이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희열이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힘들고 뭔가 불편하고 뭔가 막연하고 이게 다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버지 앞에 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법은 자꾸 죄를 보게 하시거든요. 보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법 아래 죄만 보고 내가 느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9시까지 안 오면 지각이에요. 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9시가 그 법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드러나게 해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너 늦게 왔잖아? 예를 들면 또 너 이거 안 지켰잖아? 그러면 그게 죄의 법이에요. 그죠? 드러나게 하셔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법. 은혜 아래 있게는 건 뭐예요? 그걸 회복시키는 게 은혜예요. 그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 죄의 잣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잣대로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게 오래 참음과 그 주님의 오래 참음 주님의 사랑으로 했냐? 맞죠? 근데 은혜로 있는 거는 그거로 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법 아래 갈 수 있게 하시는 거. 어떻게 해야 가냐면 회개로 내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로 아버지 앞에 드려졌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그 죄를 가지고 가서 정말 아버지 앞에 정말 죽은 자로 잊지 못하는 나를 아버지 앞에 드렸을 때 내가 주인 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방법을 하고 내 그 가득 찬 그 욕망 욕심 내 것으로 했는 걸 아버지 앞에 드렸을 때 그렇게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으로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참 무섭습니다.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에 순종해서 이거에 종이 되면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순종하면. 그러면 누구에게 순종하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겠냐 아니면 죄에 순종하겠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로 가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우리가 순간순간 모든 삶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엇을 하나님 제가 저녁 반찬은 뭐로 할까요? 남편은 어떻게 섬길까요? 자녀에게 용돈을 얼마를 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잖아요. 그죠? 들리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할 때 그러면 그 순정함으로 가려고 그죠? 죄의 종에서 사망해서 이제는 순정하며 가려고 의로 가려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삶을 뭐가 됐든 자꾸 물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묻는 시초가 나를 포기하면서 묻는 거예요. 전화벨이 울리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전화를 받아요. 그럼 그 삶에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니까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가 그 속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 말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고 주님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정말 주님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훈련이 되어지면 또 길어지게 해요. 그 전화 내용이 길어지게 하고 또 은근히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또 그렇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방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하시려고 거기서 우리가 죽으면 죽으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네가 가고 있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려고 가고 있느냐. 네 생각으로 네 판단으로 네 잣대로 다 얘기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다 판단하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느냐 보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는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저를 통해서 전하고 말씀을 통해, 제가 하는 것이 뭐 말씀에 있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도 막연했고 여러분들도 막연했지만 제가 가다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가지더라 하고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 막연했던 부분을. 그래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얼른 순종하냐면 심령으로 순종해야 돼요. 심령으로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순종. 알고 깨닫고 알았어. 테이프 듣고 알았어. 안 되니까 그때 했던 얘기야. 그래 맞아. 그렇게 하면 된대. 이게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괜히 뭐 제 부끄러운 거, 뭐 제 남편 얘기, 제 자녀 얘기, 뭐 누구 얘기 왜 들춥니까? 그분들 뭐 공개적으로 저를 망신하고 뭐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붙잡고 좀 구체적인 부분을 붙잡고 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그분을 더 가까이 접하고 그분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살고 기뻐하시면 의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같이 갈 수 있을까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심령으로 심령 깊이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에서 해방이 되면 의의 종이 자연이 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분별도 못되고 뭐 얘기하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그러니까 모든 게 부정과 불법에 들여졌더라고요. 나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여전도 회장하고 열심히 교구장하고 구역장하고 열심히 죽을 둥 살둥 했는데 그게 부정과 불법이더라고요. 열심히 예배드린 것도. 안 가면 예배드리러 가기 싫은 적 많았어요. 저도요. 안 가면 또 전도사님이 전화 오고 또 교구장이 안 온다 그러고 목사님 또 왜 안 왔냐 그러고 갔냐 그러면 또 안 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서 많이 갔습니다.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 심령으로 정말 그 주님을 만나서 그런 가식된 우리의 그 거짓된 부분을 좀 벗어보자는 거죠. 그 거짓된 거, 그 교활한 거, 내 유익으로만 그렇게 부정과 불법으로 있는 우리의 이런 성향들을 좀 이제 들여서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정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런 오신 그 거룩함에 좀 가보자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히 우리가 정말 이런 피조물과 조물주 도저히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거룩함에 갈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갈 수 있어요? 될 만한 존재였어요? 워낙 착하셔서? 워낙 열심히 해서 잘 믿어서? 갈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감히 거룩함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주께서 정말 그 안타까운 그 우리의 그 기가 막힌 그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거룩함에 같이 내가 이뤄놓은 그 희생이 크게 그 십자가에서 이뤄놓은 그 희생을 치름으로 이뤄놓으신 그 거룩함에 정말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지 않냐. 그 사단에게 그 죄의 종이 되어서 그 욕망의 종이 되어서 그 체면의 종이 되어서 그 자존심의 종이 되어서 그 열등감의 종이 되어서 그 시기질투의 종이 되어서 내 자랑하는 것에 내 의의 종이 되어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으나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잖아요. 그죠? 정말 어쩜 이렇게 반대로만 살았는지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게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신가 정반대로만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구역예배 잔뜩 드리고 여전도 예배 시큰 드리고 누가 하나 딱 시작하면 같이 그러게 말이야. 아유 참 안 됐어. 그러면서 속으로는 좋은 거예요. 나만 잘 돼야지 좋잖아요. 그 사람이 잘 됐어도 나보다 조금 밑에서 잘 돼야지 좋다니까. 나보다 월등하게 잘 되면 안 좋아요. 그 자녀가 잘 돼도 우리 자녀보다 조금 밑에서 잘 되면 그래 그 집도 잘 돼서 좋아. 딱 위에서 그러잖아요. 교만함으로. 우리 자녀보다 월등히 잘 되면 안 된다니까. 그 집이 집을 사서 좋은 데 이사 가도 우리 집보다 조금 못한 데로 있으면 아주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아유 잘 됐지 뭐야 그렇게 고생하더니 좋은 집 사서. 근데 나보다 월등히 좋은 집 사면 아니라니까. 이 심령에서는 거짓말하고 있다니까. 조금 배 아프죠. 조금이 아니지. 화장실 몇 번 가야지. 우리의 그런 악한 그런 모습으로 열심히 여전도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헌신 예배 드리고 열심히 드렸단 말이에요. 그거 같이 동조하고 같이 입 맞추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종이 되었을 때 의에서는 아무 상관없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여전도 예배드리고 열심히 해서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부끄러워하십니까? 부끄러움이 와요.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사망이래요. 사망.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어디에 이르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뭡니까? 영생이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냐고요.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냐 이거예요. 여지껏 내가 아버지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뭐하고 한 게 어떤 의미에서 드렸냐 말이죠. 누구한테 구제헌금도 주고 누구를 또 뭐 이렇게 해서 배려도 하고 했던 게 어떤 열매를 맺었냐 나를 보시라는 거죠.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 선물은 은사가 뭡니까? 그냥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죠? 은혜로 주시는 선물. 영생은 어떤 겁니까?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유치부 가면 뭐 이렇게 무영하면서 그렇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언제부터냐면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한.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그냥 거저주는 그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뭐로 이걸 영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있겠습니까?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거룩함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의 그 완악함이, 그 강팍함이.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게 하심이 우리가 여전히 그 내 죄에 대해서 너무 간대한 우리, 간영하는 우리, 아직 보지 못하는 나, 그 내 죄가 보여져야만, 그 죄의 삭스 사망이라는 게 절실히 느껴져야만 정말 버려야 되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어디 앞에 버리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버려야 된단 말이죠. 기도로. 정말 여러분들에게 당부할게요. 열심히 하시는 분 두 배, 세 배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맛이라도 보고 가요. 그 맛도 기가 막힙니다. 그 아버지께서 기도했을 때 그걸 위로하시고 가게 하시고 그냥 힘들지 않게 넘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기도 그렇게 많이 하면 그게 그렇게 똑같은 일인데도 안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부분은 알죠. 내 죄인으로 죄만 드리면 돼요. 죄인으로 죄만. 그렇게 보게 하신 거로 내 죄만 자꾸 드리면 반복적으로 드리세요. 반복적으로. 아주 심령에서 정말 몸부림치는 기도가 될 때까지 한 달이고 뭐 몇 달이고 드리십시오. 석 달이고 몇 달이고. 내가 정한 거 아니에요. 내가 정하지 마세요.
내가 한 번 기도했다 그래서 그 죄가 가벼워졌다고 느끼지 마시라는 거예요. 또 테스트하면 그 죄가 도로 나오거든요. 그럼 또 드리세요. 반복적으로 끝없이 그분이 됐다 할 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회개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정말 기도도 내가 한 기도가 아니라 그분이 하신 기도. 여러분들 많이 끄떡이실 거예요, 이 자리에. 정말 내가 한 기도가 아니네요. 그 전에 내가 다 했잖아. 헌금도 내가 하고 예배도 내가 드리고 봉사도 내가 하고 회장도 내가 하고 지휘도 내가 하고 반주도 내가 하고 꽃꽂이도 내가 하고 사역도 내가 하고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그 열매는 정말 부끄러운 열매예요. 부끄러운 열매. 내가 한 거는 다 부끄러운 거밖에 없더라고요. 이제는 부끄러운 열매가 아닌 그 영생을 얻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에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나님께서 간절한 예수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간절하게 그 죄에 싹슨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그 모든 악함을 너희들의 그런 모든 그 옛사람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해결받기를 원하셔서 정말 그 모진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희생을 정말 그 기쁨으로 받으신 그분의 그 모든 그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이제 다시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나이다. 하나님 정말 끝없이 기회를 주시며 사랑하시며 여전히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심령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 죄 삭신 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시고 받으시고 정말 그 생명으로 영생으로 그 거룩함에 이르는 데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우리에게 지금도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우리에게 간절함으로 이 시간도 말씀하고 계신 걸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믿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에 우리가 또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시간을 점검받으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의 악함이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의 이런 모든 악한 속성들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낱낱이 드러나서 정말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가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심령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며 의롭게까지 거룩함에 이르기까지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사랑으로 끝없이 우리를 간섭하시며 일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또 물질로 고백했나이다. 하나님 이 고백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의에 이르는 귀한 고백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